오늘은 신명기 24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또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사회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1절에 보면 그 4절까지 아내와의 그런 이혼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아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다. 이 수치되는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이죠. 정말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성들이 이 조항을 굉장히 자기 주관대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다 그럽니다. 이 수치되는 일을 뭐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냥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일까지 있었다 그래요. 이 수치되는 일이 찌개를 좀 짜게 끓였다 그런 것까지 흠 잡아가지고 집에 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빈번하니까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이 3절에는 둘째 남편도 또 그렇게 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남성들이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대로 그렇게 입맛대로 해석해가지고 여인들을 자꾸 내보내고 쫓아내고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셨죠. 가늠한 연고 외에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가만히 보면 참 이것도 이혼 정서를 써줘라 하는 것도 이제 자비의 법의 일종입니다. 그 여인이 이혼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데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재혼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래서 이혼 정서가 있으면 재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에 서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생각해 보면 그게 감사하죠.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 그들의 편이 돼 주신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 부자 편이 되시고 힘인 자 편이 되시고 한다 그러면 이 땅에 힘없는 자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마음을 높으신 분이 낮추셔서 그들과 정말 동일한 마음을 동질감을 가질 정도로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는 그런 아주 세밀한 법의 장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24장에도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또 그런 게 있죠. 5절에 이전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라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인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시집 식구들을 잘 섬겨야 하는 거잖아요. 난생 처음 보는 그 시자가 붙은 어르신들 또 식구들을 다 이렇게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이게 어렵고 힘든 일인데 시집 오자마자 남편이 어디 군대에 간다고 전쟁터 나가가지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전쟁이 급하고 징집 인원이 없어도 1년 동안은 남편이 군대에 나가지 말고 그 아내를 즐겁게 해라. 한가롭게 있으면서 다른 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라. 이것도 참 생각해 보면 뭐 지금 현대 사회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현대사회가 뭐 복지든지 뭐든지 뭐 많이 한다 하지만 이 정도 배려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한 배려법이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요, 뭐 송곳처럼 외통수 같고 칼날처럼 예리하고 그런 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래 생각을 하죠.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게 큰 구도에서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안에서 복음을 보는 거예요. 이 굉장한 하나님의,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구약의 이 정말 너무 멀리만 느껴지고 어미하시고 딱딱하시고 율법의 잣대를 끊임없이 들이대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모습,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때로는 멋이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시고, 이게 다 여유죠. 하나님의 참 아름다운 모습, 예,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려하시는 마음이 깊으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간다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갔는데 칼날처럼 너무 막 날카롭다, 베일 것 같이. 그러면 그게 율법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너무 율법적이야,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내 생각을 이게 옳다고서는 끝까지 고수하면요, 그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때로는 넘어서는 사랑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신명기가 그런 말씀이에요. 레위기 같은 것만 보면 이게 아주 딱 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레위기를 다시 설교하고 확대 재해석하면서 이 신명기 말씀 우리에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을 다시 주고 있는 건데, 굉장히 때로는 인간미가 느껴지고요, 때로는 이 안에 정이 있고요.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보면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에게 내가 그 빚을, 돈을 구워주면서 전당물을 하나 잡아오는데 그 집에 있는 맷돌 전체나 아니면 윗짝이라도 들고 나오지 말아라. 그거는 그 생명을 전당 잡는 일이다. 그러니까 맷돌이 없으면 지금에야 뭐 다 정미소 가가지고 뭐 정미소를 가지도 않죠. 쌀 다 이게 되어 있는 거 그냥 사가지고 우리가 해먹으면 그만이지만 예전에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곡식 이렇게 하면 맷돌에 계속 갈아가지고 그거 빻고 그렇게 해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맷돌을 가지고 온다. 그거는 어떻게 밥을 해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명을 전당 잡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는 최소한 자비를 베풀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봤죠. 포도원에 누구든 들어와서 움켜진 배를 채워가도록 해라. 미리사 그거 손으로 비벼 먹는 거 그거 얼마든지 가하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최소한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는 자비를 베풀어라.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7절에는 또 그런 얘기가 이제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든지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여라. 그러면서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라. 이것도 예방법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미리 예방주사 탁 센 거 놓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신매매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디 종으로 판다 이거예요. 이게 현대사회에도 지금 아주 극심한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뭐 이렇게 어디 케이블 방송에서 미싱이라는, 저는 그렇게 뭔가 하고서는 한번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에 실종되는 인원이 1년에 수만 명이에요. 보니까 이게 어디서 실종이 되는지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여러 연유가 있겠죠. 여러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만큼 지금 이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어디서 붙잡아가지고 장기를 적출한다. 그게 사실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사회적인 큰 문제가 돼서 지금 이런 일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죄악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너희 믿음의 성민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해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라는데 이 법도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너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은 그 지극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정말 힘없는 사람의 그 한 생명도 너무 배려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사람을 팔고 사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 여기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라. 이것도 아까 맷돌 이야기랑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채주죠, 채주. 내가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전당 하나를 잡죠. 지금도 뭐 은행에서 그냥 돈 빌려주지 않지 않아요. 우리가 다 담보를 잡고 뭘 잡아놔야 쓰시오 하고 돈 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내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뭘 가지고 가야 되나 하고 이것저것 마음에 원하는 거 들고 나오지 말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돈을 빌렸다. 채무자는요, 이미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삶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 자존심 꺾고 돈 좀 빌려주세요 하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너가 가가지고 너가 돈 그거 몇 푼 빌려줬다고 해서 그 집에 마치 쳐들어가듯이 문 열고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거 이것저것 들고 나오면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되겠느냐. 반드시 전당물 가져올 때 너는 바깥에 서 있어라.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그 돈 빌린 사람, 그 채무자가 뭘 가지고 나오든지 그 뭐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나와도 그거 가져가라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참 그 한 생명의 인격, 얼마나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 한 생명의 인격을 너무나 소중히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를 보면 수많은 인격들이 무참하게 밟혀 살아가고 있고요. 어린아이 이런 그 아이들이 돈으로 사고 팔리고 노동 현장에 내몰리고, 북한 같은 데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인격의 문제, 이 존중, 어떤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뭐 그렇게 해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 생명 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떠받들어 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당신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잘 보듬어주고 상처난 분들이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잘 아물어지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비의 법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 또 말씀해 보면은 13절에 우리가 잘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이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이들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는 겉옷입니다. 이 밤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밤에 잘 때 옷을 벗고 자죠. 잠옷으로 얇은 거 갈아입고 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난방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급격히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 기온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밤에 잘 때는 옷을 더 두르고 덮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난방 기능이 있는 집이 있겠어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그 겉옷대기 하나 이렇게 덮고 자야 그 한밤을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가난한 사람의 그 겉옷을 전당으로 뺏어가지고 한밤을 지내면 그 사람 그 밤을 어떻게 지내겠냐. 그런 짓 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돈을 빌려줬어도 그런 갑질을 하지 마라.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즘에 가불관계, 뭐 갑질, 벌써 3,500년 전에 하나님은 갑질을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런 예방법들을, 이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까지도 말씀하냐면 그 사람이 내가 돈을 빌렸는데 전당물을 가져갔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밤에 잠은 자야지 하고 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자기 겉옷을 전당물 갖다가 다시 갖다 준 거를 덮고 자면서 우리 박 집사님은, 우리 김 선생님은 너무 마음이 착하시구나. 그래도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전당물을 또 갖다 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면서 그를 위해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보통 하는 게 축복이죠.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축복한다 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축복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축복하고, 축복이라는 건 다 이게 상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덮고 자면서 너를 위해서 축복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내 공의로움이 된다. 내 앞에 공의로움이 된다. 그게 너의 상급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거를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또 이 가난하고 힘없는 고통받는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작은 선을 하나 베푼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내 공이다. 내가 상급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내 공의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얼른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되게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하고 반대 이야기죠. 지금은 우리가 월급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 예전에 가난한 그 어려운 사람들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그러니까 그것을 간절히 고대한다는 거예요. 일 다 마치고 그거를 손에 쥐고 들어가야 그거를 간절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들을 위해서 그 한밤을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져가야 아침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손에 쥐지 못하고 그거를 해를 넘겨서 그 열심히 일한 거를 당일에 계산해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일러 바친다. 호소한다. 호소하는
하나님, 누가 저한테 오늘 품삯 안 줬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습니다. 그건 너한테 죄다,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를 해라 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사는 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따뜻하게 살아가는 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세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 정말 마음에 때로는 멋이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시고 정말 때로는 율법을 당신이 주시고 나서도 그 주신 율법을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법으로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여전히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인공지능, AI, 무인 자동차의 시대가 되었지만 빈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숱하게 나오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치 않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 눈물 흘리고 가난하고 또 고통받는 이들을 항상 돌아봐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 오랜 옛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또 그래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의 모든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